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제가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가 뉴욕의 플러싱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간 김에 동부 단풍을 구경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 얼굴빛 좀 울긋불긋 단풍빛이 물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휴가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평강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명령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죠. 교회 학교에서 또 사랑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1:1 제자 양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또 다른 교우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일꾼들이 다 가르치는 사역에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쇄신, 민족 중흥의 역사를 담당했었던 에스라라는 인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초대교회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교사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애의 사역은 결국 세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세 가지 사역,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 가운데서 바로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The Teacher, 대문자 T, 위대한 교사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하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마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온 말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 사이에 산상수훈이 나오죠? 5장에서 7장 사이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 베풀 숫자, 물려줄 숫자. 이 보배로운 교훈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에 합당한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산상수훈이 말씀을 마쳤을 때 백성들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 가르침에 어떠하였다고요? 놀랬단 말이에요. 왜 놀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심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침하고 달랐기 때문인데, 그 다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주님이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과는 그렇게 달랐는가? 그 권세가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뭔가를 가르치며 살아가는데, 우리 가르침 역시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셨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교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를 위하여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기가 의뢰하는 주님을 알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시대는 뭔가 모호하고 신비스럽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가르치면 거기에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intellectual mysticism, 지적인 신비주의가 있어서 뭔가 정말 심오한 진리가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심오한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면 쉽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미국의 어느 동네에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저녁에 여는데, 낮에 뭔가 급히 우편물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우체국을 찾아 나섰는데, 처음 오는 동네라서 우체국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동네 소년에게 우체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아이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의 바른 소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너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와라. 왜요?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소년이 한 말이 저 안 갈래요. 왜? 아니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the way, 유일한 길이십니다. 바울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엔돌핀이 나오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엔돌핀보다 한 4,000배의 효능을 가진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감동을 받았을 때, 감동 먹었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를 당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 이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또 엄청난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또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중년에 이르러서 엄청난 사랑을 새롭게 하면 그건 중년의 위기에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다이돌핀이 풍성하게 나오는 길이 있는데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하기 실습지 불역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배움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진리를 발견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귀한 즐거움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뭐라고 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뭔가를 가르치며 살아갈 때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 내시고 열심 내시고 진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내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행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 역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준행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트마 간디, 마트마란 말은 great soul, 위대한 영혼이란 뜻인데 위대한 영혼, 거룩한 현인이었던 간디에게 인도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오면 선생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손에 있었던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사시오. 거기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상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그 말씀을 속속들이 깨달을 수가 있고 거기서 얻은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권세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의지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고요? 두 가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반면에 신앙은 순종을 가능케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여러분, 우리 앞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여러분이 부모님이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켜 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여 여러분의 가르침에 권세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러한 것인가?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가 충만히 받게 되는가? 기도의 삶에 전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모든 삶은 기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걸음을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내가 죄와 짝하여 살았구나.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여전히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구나 깨닫는 순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과 실천과 성령이죠. 오늘은 확실하게 잘 들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는지, 확신이라고 했던가 지식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헤매시지 않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첫 글자를 딱 모아보세요. 뭐가 됩니까? 확실성이 되죠. 확실성이 있어야 가르침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은 확실성 있는 가르침, 바로 확신과 실천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르침에 권세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